그대로 이게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요. 이 명령의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부딪힙니까? 3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부딪히는 단어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데요. 젖먹이는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알던 하나님 맞으세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지, 들어야 맞지, 이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에 탁 부딪혀가지고 다음 말씀으로 진행이 안 될 만한 어떤 그런 본문이 이 본문이고요.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짚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야기는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부터 오늘 본문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갔던 요 현재에서부터 약 한 400년 전의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던 때였습니다. 아직까지 시내산에 다다르기 이전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쌓아왔던 양식이 다 없어진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지쳐 있을 때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그 무리에서 막 처지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다 노약자들과 애들이 뒤에 근근히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는 그런 큰 무리가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비겁하게 앞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부터 막 치고 들어와서 죽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아말렉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고 가장 약한 자부터 그렇게 죽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요.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저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혔던 저들을 내가 잊지 않고 때가 되면 저들을 역사 속에서 내가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27장에 보면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아말렉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너희를 괴롭혔던 너희의 그 연약한 아이와 너희의 가족들을 죽였던 그 아말렉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텐데 그때 그들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금 400년 지난 뒤에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참으로 이런 귀중한 토라에 적혀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이 명령을 사울 왕에게 지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주신 기회는 너무나 중요한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의 명령은 뭐냐면 진멸하는 전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전쟁의 종류 중에 이 헤렘이라는 전쟁이 있는데요. 진멸 사상의 전쟁입니다. 진멸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곳에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 아말렉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할 때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넘겨드려야 되고요. 그곳에 남겨있는 모든 재산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진멸전쟁,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금 사울 왕에게 해주셨고요. 사울 왕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 땅으로 가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이 그에게 남겨진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온 유대에, 온 이스라엘에 소집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사람이 모였는데 21만 명이 모입니다. 당시 고대에 이 정도 군사는 굉장히 대군이었습니다. 21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지금도 전쟁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21만 명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먹고 움직이고 뭘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요, 이 비용을 어디서 감당합니까? 승리하여서 그 패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랍니까? 이게 진멸전쟁이거든요. 21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가지고 올 게 하나도 없는 전쟁이에요. 힘든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써야 되는 그런 전쟁이 이 사울 왕에게 지금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가서 한 사람도 남길 수도 없고요. 어떠한 양과 소도 가져와서는 안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가서 이 사울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말렉에 가서 치고 그 결과물들이 바로 8절과 9절에 나타나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진멸하고 한 사람을 남겨놓았습니다. 아각 왕 한 사람.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도 다 태웠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남겨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와서 보고를 해야 될 텐데요. 아직 보고하기 전 시점이죠. 그 전 시점에 10절에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찾아와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가슴 아픔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을 세웠는데 내가 그게 후회가 된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네?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이 단어가 또 딱 막혀요. 이게 오늘 들으라는 주제 가운데 이렇게 몇 가지가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그 진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건드린 사람 잊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순한 양같이 보이지만요. 사람들이 그 순한 양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험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아주 진멸하고 싹을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편말에는 뭐 어떤 집에 가면 뭐 부잣집 이런 데 가면 뭔가 조심하라 뭔가 이렇게 주의할 것을 적어 놓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큰 개가 있으니까 뭐 개 조심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나라 문 앞에는 아마 이렇게 써놨을 것 같아요. 양 조심. 하나님의 나라 백성 건드리지 마라. 잘못 건드리면 너희 다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400년 지나도록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건드리는 그런 존재들을 자기 백성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존재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기록해 놓으세요. 시편의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건드렸던 사람들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거든요. 다 찾으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양들은 걸어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 건드리는 사람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시거든요. 이게 진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진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후회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본문 가운데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오기 이전에 노아 시대가 오기 전에 부패하고 난 다음에 죄가 굉장히 많았던 때가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후회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한탄한다라는 말이.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표현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탄하사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괜히 쟤들을 만들었다. 내가 괜히 사울을 왕 세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이 지으셨던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이야기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사무엘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어떤 말입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울었다는 얘기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아픔이 어땠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무엘은요, 사울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악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두 분이 지금 부여잡고 밤새도록 울었던 장면이에요. 밤새도록 울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사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사울을 지금 만나보려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이 지금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까?
사울이 전쟁을 끝나면 사무엘을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명령을 내렸고 사무엘에게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울은 지금 너무 바빠요.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갔대요. 지금 사울이 왜 갈멜에 갔냐 물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세상에 갈멜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갈멜에 가서 또 어디로 갔냐면 또 길갈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갈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사무엘이 바쁜 사울을 찾아서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막 신났어요. 막 신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당신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어떠고 왔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불굴고 붙잡고 울고 막 가슴 아파서 가슴 치고 지금 사울 앞에 왔는데 사울은 지금 막 뭐가 신나가지고요. 전쟁이 이겼잖아요. 자기가 왕을 붙들고 왔거든요. 막 좋은 소와 양떼를 막 다 끌고 왔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 내가 진짜 이 멋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드리고, 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한번 누리리라. 기념비를 세우고요. 사람들 모아서 한번 제사 드리려고 길갈에다가 다 모아놓는 것이죠. 길갈에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지금 20몇만 명의 대군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질문하죠.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사울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어떠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했다고 지금 그렇게 굳건히 주장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울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이 넘쳐서 지금 막 행동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다고요? 잘 따라 행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는 뭐며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진멸전쟁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와 함께 하던 저 군사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들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게 16절 말씀인데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당신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사울이 20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청정하고 잘 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자부심을 이 사울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 죽이고 그 왕, 아각 왕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선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양과 소는 당신의 하나님, 사울이 여기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사울에게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저 양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만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저 양, 당신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양과 소를 가서 바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뭘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무엘은 지금 막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지금 상황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게 되면 참 아담과 같지 않습니까? 아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가 이걸 먹으라 하였느냐 하였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준 저 하와가 나에게 이걸 먹게 하였습니다. 변명하였지 않습니까? 탓하였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지금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 지금 잘 듣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울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이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신에게 갖다 드리게 돼요. 그러면 그 신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만족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은 기뻐하는 만큼 그것을 갖다 바친 사람에게 되갚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신들과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인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또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그 전쟁을 치루었는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전쟁이고 그것에 오른팔 되어서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이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 전쟁으로 그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냐면 그 군사들은 이야, 우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 왕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전승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왕을 축복해서 그 왕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서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말은 다 해놓고 결국에는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세워지는, 은연히 세워지는 일들이, 사울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계속 깨닫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도 사울처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요, 어떤 일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해주신 일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내가 사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왔어요. 제일 처음 찾아오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요,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진짜 바보였죠.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뭔가 잘못했는데,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처음에 반응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화가 내가지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참 하나님이 가만히 이 진노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참아주시고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게, 와, 이게 정말 은혜구나. 몇 주 뒤에라도 막 사고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도 정상인 그런 상태가 제 상태인데 하나님 그냥 이렇게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이,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으면서도 또 저의 이런 실수하는 저의 잘못된 약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막 이렇게 다 막 드러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툭 건드리면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더 잘하라고
사울과 같은 그런 말이거든요. 사울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또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깨닫기 힘들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뭐 해드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이 있고요.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 사울 왕이 뭐 왕을 잡아왔지요. 제사를 드렸지요. 사무엘과 함께 자기 고향 기브아로 막 승진 행렬을 가지고 군사를 대동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면 전승 행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우리의 왕이 최고다 그러고 권세가 올라가고 주변 나라에도 대단하고 막 이런 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머리 삼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왕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보배를 심겨주셔서 보배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전쟁하는 자리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중간쯤에 보면 21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은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에요. 완고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완고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낮아진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자기가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가 잘한다고만 생각했지 잘못한다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같이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은요.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사울과 같이 다 10가지 지키고 하나 놓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듣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아요? 이 믿음을 생기려면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되고 말씀을 잘 따라가야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데 이 믿음이 주어지는 그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믿음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고집이고 자기 주장이고 내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기 믿음을 믿지 않았잖아요. 자기 계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이 사울에 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들려주실 때 여러분에게 고집 꺾어라, 완고함 꺾어라,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우매한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게 들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들이 상황과 상관없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있고 그저 하나님이 그냥 찬양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막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따라가지게 되고 따라가질 때 이 문들이 다 열리는, 복의 문들이 다 열리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데요. 이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가시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